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누가복음 15장 1절에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오늘 오전 말씀은 14장 우리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3월달까지 우리가 오후 예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랑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저희들이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 사랑이 뭔가, 우리가 왜 다시 사랑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 다시 사랑한다면 무엇인가를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6월달 우리가 3개월 동안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냐면 바로 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복음에 관한 내용이 뭔가, 도대체 복음이 뭐냐,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 여러 가지의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이제 나눔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제목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말씀의 본문의 제목을 정한 것이 이제 오늘 오전의 말씀 다음 장에 있는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것인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 가스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복된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기쁜 소식, 굿뉴스라는 의미로 복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뭐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는 따라합시다. 승리의 소식, 승리의 승전가가 전해지는 소식이 바로 이제 복음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 자체가 있죠. 그죠? 승리한 자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승리한 것을 누구에게 전달해주는 스피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자체가 있고 복음이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은 복음 자체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승리의 소식, 그 기쁜 소식,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외치게 되는데요.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이라는 그 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있을 거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리는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거고, 복음 자체가 뭐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죄인이 있어요. 죄인이 있는데 죄를 복역을 하다가 사면을 당해요. 그러면 사면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게 되고 출소가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는 복된 소식이 뭡니까? 사면이라는 그 소식 자체가 그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너무나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 죄인에서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복음인 거예요. 복음. 복음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로 쓰여요. 구원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궁극적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당시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 어울리면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면 나는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당시의 사회에서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더욱더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죄인들이, 세리들이 누구의 말씀을 들으러 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요.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어울리십니다. 또 그들 중에 여러분들 놀랍게도 제자를 삼으시기도 하십니다. 제자 누가 있습니까? 세리, 마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영 탕탁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 저 사람은 음식을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먹네. 저 사람은 또 죄인이고 세리 아니야? 그런 똑같은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도 도매금으로 취급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바로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오늘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비난하는 비난에 대응을 하시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을 하나를 생각해 보는 거죠. 첫 번째는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비유입니까?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잃어버린 거를 도로 찾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두 가지 비유에 나오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비유는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리고, 또 다른 하나는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게 되었을 때 기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에 비로소 모든 것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그대로 잃어버린 채로 놔둔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빨이 빠져버리는 거죠. 하나가 쑥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무리 그냥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여겨져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하나가 빠지면, 좀 깨지면 여러분들 그래도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는 갈 거예요. 그러나 그건 온전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게 된다는 의미는 어떤 거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온전해진다. 여러분 보세요. 100마리 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목동에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한 마리로서도 중요할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딱 한 마리로서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10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이제 하루의 일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냥 쉽게. 하루의 일당을 10만 원으로 쳤을 때 이 사람이 100만 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을 잃어버렸네?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액면가로 치면 얼마를 잃어버린 겁니까? 10만 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마치 100만 원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가 채워져야 100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채워져야 10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는 완전하게 만드는 숫자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는 우리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란 한 판 몇 개? 30개예요. 그러면 계란 한 판 중에 하나 빠지면 한 판입니까? 아닙니까? 한 판 가깝죠. 그죠? 한 판은 아니에요. 그죠? 판은 분명히 한 판인데 한 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 하나가, 여러분들 계란 하나의 값어치도 있지만 계란 하나가 한 판을 만들어내는 값어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양 한 마리는 한 마리로서의 양의 가치가 있지만 그 하나가 100마리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이죠. 하나의 드라크마의 값이 있지만 10개의 드라크마의 가치를 규정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게 되고 한 드라크마를 찾게 되는 것은 단순하게 한 마리의 양과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하나가 대단하냐, 뭐 그거 잃어버릴 수도 있지. 그러면 99개로 가면 되지 뭐. 99개로 그냥 100마리라고 생각하면 되지. 10개 중에 하나 잊어버리면 그냥 9개를 10개라고 생각하면 되지. 여러분 생각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 여겨질 수는 있지만 여겨진다고 진짜로 9개가 10개가 되나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찮아 보이는 하나가 없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고 회복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는요 99와 9과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하나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희생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 바보 같잖아요. 99마리를 냅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간다는 의미, 여러분들 이걸 의미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니 난 99마리 다 잃어버려도 돼, 한 마리만 있어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99마리로서의 가 아니라 전체를 찾기 위한 하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중요성.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죄인을 도로 찾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릴 각오가 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대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만드실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힘이 없으십니까? 지혜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후에 이거 지우개로 지워버리자,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없애버리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면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없애버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흙으로 생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원래는 아담이었지만 뭐라고 붙일까요? 아덤? 개덤? 뭐라고 붙일까요? 어쨌든 아담2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그 아담은 자기가 혼자인 줄 알잖아요. 이전에 누가 있었다고 생각할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또다시 아담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아담을 다시 안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거는 여전히 잃어버린 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새 것을 만들어 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 새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거죠. 돌이켜 오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와도 같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를 버리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해 내시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을 버린 거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버림으로 누구를 다 찾으신 겁니까? 네, 전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와 99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이에요.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전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바로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부와도 같은 예수님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에는, 그래서 이 복음에는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게 여기에 깃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복음으로써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내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즐거운 소식입니다. 행복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안다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부와도 바꿀 수 있는 내 한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복된 소식이 됩니까? 예,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 스스로가 가치가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자체 하나가 우리에게 그 존재의 가치를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전부를 맞바꾸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게 하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랑스러운 이 복된 소식이 날마다 깃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고 지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잃어버렸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의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깃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정말로 기쁘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즐거운 일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자랑스럽게 즐거워하시고 전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기쁨으로 여길 때마다,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러분들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